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오늘 이제 사도행전 26장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루하게 가이사랴에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구금이 되면서 금방이라도 로마로 갈 것 같은데 로마로 가는 일이 자꾸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고 바울의 마음은 빨리 로마로 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신지 몰라도 바울을 자꾸 이유 없이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가 일단은 바울을 구금하기 시작했는데 그 벨릭스가 시간을 2년이나 끌다가 벨릭스의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후임인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하게 돼요. 벨릭스는 베스도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이제 훌훌 털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베스도가 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종교 지도 이 베스도에게 유대인들이 다시 시도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자꾸 재판에 넘겨달라고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호송시켜가지고 거기서 재판받게 해달라 여러 가지로 하지만 베스도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이제 바울을 계속 구금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는 아그리빠가 이제 베스도의 부임 인사를 하러 왔다가 마침 이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라서 마침 유대인이니 바울을 신문하면 뭔가 바울의 죄목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아그리빠 왕의 앞에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스도가 딜레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황제에게 데리고 가서 항소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서신에 기록할 그 황제에게 보낼 때 죄목을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고소된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그리빠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가 어떻게든 신문을 해서 그 바울의 죄목을 적어주면 그 죄목을 그대로 써가지고 이제 로마로 보내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그리빠가 바울을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로부터 공식적인 변론을 허가를 받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1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제 공식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변론을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바울의 변론은 서류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 가면 속기사들이 막 기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부터 하는 바울의 변론은 기록으로 남겨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론을 참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바울이 2절 말씀에 이 허락을 받고 말을 시작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말은 나에게 이런 변론의 기회를 줘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2절 말씀에서 바울이 굉장히 담대하고 평온한 것을 느끼게 돼요. 당황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말할 것을 서론을 잘 펴나가게 되는 건데 바울의 모습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엿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평안이 어디서 왔을까? 전에도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바울을 변호할 사람이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그 가운데 자기 혼자 서서 뭔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크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를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허점을 찾을까 하고 그렇게 감시의 눈을 두고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들 앞에서 자기가 참 내가 이거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변론을 시작하는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평안은 어디서 왔냐 이거죠. 어디서 왔냐.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이 사람이 붙잡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다. 이긴 이 전쟁 앞에, 세상을 이미 이긴 이 재판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과정만 겪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는 바울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때에 아무도 돕지 않고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우리도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변론을 하는데요. 먼저 세 가지를 말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잘 자세히 몰라요. 그러니까 소개를 하는데요. 먼저 4절 말씀에서 나는 유대인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 출신인데 나는 젊었을 때부터 내가 예루살렘에서 생활했고 모든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차세대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가면 뭔가 희망이 보이고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뭔가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음 세대 지도자 하면 바울을 꼽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유대인 중에 한 사람 꼽아가지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엄한 바리새인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또 소개를 해요. 저는 바리새파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나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시 율법을 배우는 여러 학교가 있었는데, 사설 학교가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선생님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사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아주 수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율법에서 수재. 이것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정통한 바리새파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누구에 못지않게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전한다. 이렇게 이제 대비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겠죠. 실제로는 자기가 고소당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바라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바라고 있다는 것이 내 제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조상들이 바라는 소망이 뭐냐? 메시아 소망이에요. 메시아 소망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 내가 지금 그 메시아를 이야기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메시아를 이야기했다고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메시아를 전했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아그리빠에게 이제 넌지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합니다. 8절 말씀에 거기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못 믿는 것으로 여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들은 어찌해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못 믿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까? 아주 못 믿으려고, 안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냐 이겁니다. 매우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냐 이거죠.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못 믿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 과연 온전하냐 이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을 믿기에 도대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당신들이 믿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거죠. 당신들은 의식적인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사람 다 믿어요. 다 믿어요. 믿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믿음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죽이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내리시는 하나님, 올리시는 하나님. 죽이고 살리고 내리고 올리고 뭐예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에도 떨어졌다가 천국에도 올라왔다가.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사무엘서에 있는데 유대인들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이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을 다 암기하고 있어요. 암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살았어요. 선택적으로 믿은 거죠. 근데 바울이 젊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파들이, 예수당들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기라고 본 겁니다. 나는 당연히 그랬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메시아가 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을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건 사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열심히 바울로서는 이거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기치는 사람들 내가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핍박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신의 율법에 대한 그런 확신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이 사람은 정말 율법의 수재였잖아요. 그래서 자기 믿음이 높고 깊은 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게 가당한 거냐 이거죠. 저 사람들은 우리 성전 안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야. 이것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야.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반드시 죽여야 돼. 반드시 없애야 돼. 율법에 대한 열심이 바로 그것이 바울의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예수를 그렇게 선전하고 다니면서 성전 안에서 말하고 다니니까 이것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랬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갈등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내가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핍박할 수 있다 이거죠. 정죄할 수 있다 이거예요. 흔한 예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생각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나한테 강조해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고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막아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 생각을 했고 그 믿음이다 생각했어요. 부활을 주장하는 나사렛 예수를 많이 대적할수록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도 찬성표를 내고 가합니다. 이 사람을 죽여도 당연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는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서 11절 말씀에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외국에까지 원정을 가서 자기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래서 제가 다메섹으로도 출장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바울의 젊음과 열정을 바쳐서 부활의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것이에요. 율법과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지식이 바울의 가치관으로 형성이 되었고 그 가치관이 바울의 삶의 내용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아주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삶의 내용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됐고 이것은 내 신앙 양심상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해도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때도 다메섹으로 가려고 자기가 달려가는 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경대로 온전하게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경대로 온전하게 구비하지 못하면 같은 믿음인데도 교회 안에서 갈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갈등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정죄해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해요. 서로가 정죄하고 있어요. 그런 갈등이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은 그냥 존재만 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그런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은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그것을 상대가 가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 폭력이에요. 폭력. 안타까움에서 오는 폭력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껴요. 이 믿음의 눈은 언젠가는 뜨게 돼 있다.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포장해가지고 우리가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과격하게 말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불이익을 주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13절부터 합니다. 왕이요, 정오쯤 되어서 길에서 보니 내가 다메섹 한참 가는데 정오쯤 되어서 길에서 내가 보았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체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빛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내 동행들을 다 둘러서 빛이 덮었던 거죠. 강렬한 빛이. 12시인데 여러분, 그 12시면 제일 밝은 때잖아요. 근데 그 밝은 것보다 더 밝은 빛이,
그 밝음보다 더 밝은 빛이.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존재하잖아요. 더 밝은 빛이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 다 덮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아무도 지키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거꾸러졌어요. 엎드려졌어요. 14절 말씀에 그리고는 하늘 소리가 났어요. 내가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히브리 말로 들었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 들었다는 것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히브리이니까 히브리어로 들은 거죠.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자기가 들은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찌하여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런 말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요. 왜 너는 나를 핍박하냐예요. 왜 너는 나를 핍박하냐? 그래서 그 말을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문장이 덧치돼 있어요. 강조적으로 왜 나를 너는 핍박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나를 너는 핍박하냐? 우리 보통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우리 보통 했지만 거기 문장에 싹 바꿔가지고 왜 나를 너는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냐? 예수님을 왜 핍박하는지 물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왜 핍박하는지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사기를 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당신이 부활이 없는데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은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런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신 다음에 뒤에다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너의 행동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아. 근데 그것이 너에게 고통이야. 넌 알니? 그게 너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 너는 아니? 네가 하는 행동은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은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이 소리가 바울의 인생을 바꾼 소리입니다. 왜 나를 계속해서 핍박하느냐? 그런데 그것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인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이 바울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가시체라고 하는 것은 쟁기질하는 소를 몰기 위해서 쟁기질하는 농부가 소몰이용으로 막대기 꼬챙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끝에 뾰족한 쇠조각이라든지 뼈를 깎아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소를 찌르는 거예요. 소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에서 코끼리 훈련시킬 때 코끼리 이렇게다가 막 날카롭게 확 찌르잖아요. 그건 학대라고 하잖아요. 그게 가시체예요. 가시. 그런데 소가 이제 농부가 더 빨리 가라고 꾹꾹 엉덩이를 찌르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화가 나니까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팍팍 차는 거죠. 그만하라고. 그런데 그 꼬챙이를 발로 차봤자 어떻게 돼요? 더 고통스럽잖아요. 자기가 쇠꼬챙이를 발로 차는 건데 차라서 발굽으로 차면은 그래도 거기는 이 뿌리니까 괜찮지만 거기까지 발이 안 올라가니까 자꾸 발목이나 또 정갱이나 이런 데 자꾸 꽂히는 거예요. 쇠가 지가 차봤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가 반항을 하면 할수록 그 소는 더욱 찔리고 상하게 돼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그리스에는 그리스 속담이 있습니다. 헬라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은 신에게 쓸데없이 저항하는 무모하고 불가능한 행동을 표현할 때 가시체를 뒷발질한다 하는 그 그리스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너는 나를 그렇게 계속해서 핍박하느냐? 근데 그것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아. 너를 고통스럽게 할 뿐이야. 그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바울이 듣고 느낌이 온 거예요. 자기가. 이거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곧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이었구나. 내가 아무리 예수를 핍박해도 예수님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오히려 내가 더 고통을 받도록 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행동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핍박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고 무모한 것이고 인생의 의미가 없는 일이야. 당신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자체가. 바울은 그런데 여기에 인생을 걸었잖아요. 젊음을 걸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철저하게 그 부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다녔어요. 이것은 교회를 정화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고 선전하는 것이라면 바울이 행동하는 것은 정말 정의로운 것이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을 말리고 다니고 못하게 하고 다니는 정의로운 행동이에요. 이것은. 그렇죠. 근데 또 사람들이 거짓을 유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거짓을 유포하지 말라고 가서 주장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막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그걸 정의롭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이 정의로운 것과는 상관이 없고 그것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만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젊음을 바쳐서 거기다가 헌신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어느 날 받았을 때, 인생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뭐란 말인가? 아무 의미가 없었나? 내가 지금까지 이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신념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인가? 오히려 나도 모르게 내 자신에 대해서 고통만 줄 뿐이었단 말인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올 때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뭐 있어, 하나님이 존재해, 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그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거 자체는요, 사실은 그 자체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의미가 있으려면 상대가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부인하는 거에도 상대가 그 부인하는 것으로 인해 상대가 치명상을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은 전혀 어떤 손실과 손상을 입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허구가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허구가 아니라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우리 성경의 말씀이 허구가 아니라면,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계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것은 가시체로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은 나도 모르는 건데 내 자신에게 고통을 줄 뿐이라. 내 자신에게 고통을 줄 뿐이라. 믿음을 갖지 않으면 갖지 않을수록 내 자신에게 고통만 올 뿐이라 이런 거죠. 고통만 올 뿐이라.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지속되는 불신앙으로 지속적으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사도 바울을 보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보다 주님께 찾아오셨어요. 만일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당신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찾아오십니다. 바울은 이런 말로 자신에게 말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였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14절에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왜 너는 나를 핍박하냐 그랬으니까 15절의 대답은 당신이 사기치니까 내가 그런 거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대답이 그 대답이 안 나왔어요.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기한테 말하는 이 말씀하는 분이 자기가 볼 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왜요? 그 환한 빛 가운데 자기를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 환한 빛 가운데 임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이 빛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정오의 빛과 같이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율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인데, 근데 그분이 나한테 왜 나를 핍박하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말은 할 수는 없고 누구냐 궁금한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즉각 대답하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옛날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예수다라고 했어요. 이 대답 속에 바울의 모든 가치관과 지식과 생각이 다 끊어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거. 부활이 없는 그 예수를, 부활이 없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고 다니는 그 사기꾼들에 대한 그런 오해. 이들이 다 사기꾼이었다라는 생각이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하는 사실, 그것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게 다 무너졌어요. 바울은 거기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말하신 우리의 소망,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성경을 쭉 읽고 낭독하고 쓰고 기록하였지만은 어떤 부분은 그냥 믿지 않고 건너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죽어서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이사야 53장 이사야에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건너뛰게 되었다는 거죠. 왜요? 부활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한꺼번에 다 연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맞구나. 부활이 있구나.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나사렛 땅들이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를 부활했다고 거짓 증거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가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부활하신 분이 여기 나타난 걸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순간 깨달은 거죠. 이게 지적인 회심입니다. 지적인 회심이란 건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지적인 회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핍박해온 바울을 만나시는 장면에서 여러분 어떤 분위기를 느끼십니까? 자,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그 정도로 말을 할 정도면 한두 번 핍박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주 그냥 젊음과 열정을 다 바쳐서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그런 바울을 보다 못해서 찾아왔어요. 자, 우리 같은 경우 보다 못해 내가 갔어요. 보다 못해도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에 손이 올라가고 도대체 당신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그러냐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속에 들어가 있는 행간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행간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만약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 하면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만나는 장면 할 때 예수님의 그 예수를 연기하는 배우에게 내가 어떤 표정을 지으라고 주문을 해야 되겠어요. 그때 도끼눈을 뜨고 연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입에서 거품을 울고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거야? 아니면 아니야. 이 장면을 내가 쭉 읽어보면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아주 온화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그렇게 물어봐야 돼.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눈에는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평안한 눈으로, 그리고 사람에게 유혹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는 분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긴장과 불편함이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온화한 모습의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너는 핍박하느냐 이거죠. 인자하고 온화한 모습 예수님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알지 못해서 가시치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불신앙으로 다녔다 하더라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한 거 주님이 아시고 나를 만나실 때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바울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나는 너를 16절 말씀에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내게 나타났다.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은 너를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야. 너를 혼내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증인 삼으려고. 이건 뭐예요? 내가 너를 다 받아들여. 다 받아들여. 과거 묻지 않아. 이제부터는 네가 나의 종이 되어달라.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내 증인이 되어달라. 무엇을요? 네가 나를 본 일, 나를 본 거 봤지? 부활해서 부활에 살아있는 나를 봤지? 이것을 네가 증거하고 다녀라. 그리고 장차 다시 내가 올 건데 네가 성경에 본 것처럼, 네가 성경에서 이미 공부한 것처럼 장차 다시 올, 마지막으로 다시 재림할 나에 대해서 말하고 다녀라. 그래서 사람들을 18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냐?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네가 그 일을 하고 다녀라. 난 이렇게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하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잘못입니까? 내가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데,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우리 조상들부터 전해왔던 이 소망에 대해서 내가 전하고 다니는데 내가 과연 잘못됐습니까? 아그리빠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이 맞죠? 맞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반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반전. 저는 삶의 반전을 보면서, 바울의 삶의 반전을 보면서 이런 반전은 사실 내가 바라는 반전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젊었을 때 그가 최고의 학부를 나와가지고 율법에 충성되게 살 때 차세대, 그래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율법의 학자, 가말리엘을 이어갈 사람, 정말 그런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근데 그 시절에 그 사람이 했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부활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안에서 그냥 어디 식당을 가든지 공짜로 밥 먹고 다녔어요. 공짜로. 어디를 가든지 사울이 왔다 그러면 그냥 공짜로 밥을 주는 거예요. 식당마다. 그 정도로 사울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젊은이들의 하는 일단은 모델, 역할 모델이죠. 저 사람 참 내 인생의 모델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참 멋있게 살았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요. 근데 영적으로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잘 되지만 사실은 내 삶이 영적으로는 가시체를 뒷발질하면서 내 삶에 고통을 가하는 삶은, 영적으로 고통을 주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부탁을 받았어요. 너는 이제 내 종이 되고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달라. 그래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로 부활이 있구나 라고 알고 그분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시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삶은 이제 그에게 있지 않았어요. 영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전에 자기를 그렇게 알아줬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밥도 공짜로 먹을 수 있었던 그 예루살렘 거리에 들어가면 언제든 자기가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동네가 된 것이 바로 삶의 변화였어요. 삶의 반전이 일어났는데 인정받는 삶에서 고난받는 삶으로 바뀌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인생이 육적으로는 어려워졌고 영적으로는 행복해졌어요.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한번 질문을 해봐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오히려 삶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인정받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녔기 때문에 정말 뽀대나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 뽀대난 삶을 내려놓고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정말 공격받고 손가락질 받고, 저 사람 좀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예수를 이야기하고 다녀? 라고 하면서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그것은 놔두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 예수 믿는 거,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 내가 기도해서 성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 내가 내 뜻대로 다 이루는 것이 예수 믿는 것, 그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부분은 딱 내려놓고 이것은 딱 제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지식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밖에 안 돼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원하는 삶을 이루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목적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라고, 영향력을 미치라고 한 거지, 교회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교회가 어떤 세력을 가지고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으로 살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6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말씀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종과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종과 증인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고난을 받게 돼,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교회를 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는 오히려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고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결국은 양쪽을 다 흡수하고 양쪽에서 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세상에서는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는 핍박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하는 것이죠. 그 선택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증인으로 사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붙잡는 것.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말로 하든지 삶으로 하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를 믿으라고. 내가 이 사람에게 심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심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생을 살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한 사람을 그렇게 하든 100사람을 하든 1000사람을 하든 10,000사람을 하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부터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거기서 만약에 정말 각 지역 전 선교지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다 정말 하나의 큰 어떤 그 세력을 형성했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복음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땅끝까지 계속 복음이 증거됐지만 교회가 세력을 형성했다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력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 욕심이 있어요. 세력화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 번도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나왔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세력화해가지고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하라고도 한 것도 없고 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으로 불신앙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